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기본의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때 이걸 극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기초가 약합니다. 근데 들은 건 또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쉬 넘어져요. 그럼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 어떻게? 공부 시간이 토론이에요. 계속해서 토론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민족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린 답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된다. 우리 교육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그게 고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주관식이 맞습니다. 주관식을 해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은 창작이라는 것은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나라 이 노벨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작가, 저도 참 그 무슨 맨부커 상인가? 그 상을 받을 때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거를 외설로 읽으면은 또 외설로 볼 수도 있는데 깊이 안 읽어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세계 지성들이 그분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검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백성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그런 작가를 그 스웨덴까지 쫓아가서 노벨상 망했다 이러면서 시위를 해요. 우리 백성들이. 참, 이게 우리 백성이에요. 이런 백성이 없답니다. 자기 백성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서로 축하해주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노벨상권이 떨어졌다 이러고. 여러분, 이게 우리 백성이에요. 정말 대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돈을 다 대줬대요, 국가에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듯이 이웃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든 끌어내려. 내 생각과 다르면은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저는 뭐 지역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대중은 노벨상 받을 때도 그랬어요. 참,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민족도 아니죠, 그건. 정 분이 나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나라에 망하는 것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대표적인. 왜 36년 당했죠? 일제 36년? 왜 임진왜란 일어났죠? 사색당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분열되면요, 정말 전쟁 나지 않게 기도를 하지만은 전쟁 나요.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민족의 전쟁 역사가 그거라니까. 외침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단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들인 거야. 참 우리가
너무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야 하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근데 불렀는데도 75세 때 불렀어요. 그 황혼기에. 근데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똑똑하고 더 배우고 뭐 이런 사람 쓸 것 같잖아.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그죠? 교회에 온 사람들 그렇게 잘나고 이런 사람들 안 와요. 신앙이라는 건 항상 후천적이에요. 뭐 부모 잘 만나서 그거 다 거부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장자에 대해서 전부 바뀌잖아요. 그 시대만 해도 장자에게 모든 힘이 주어지고 다 장자 위주로 짜여졌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범 케이스로 보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오늘 그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실함이 뭘 말하는 걸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나서 선택의 증표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서를 써줘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은 우리하고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결국은 우리의 언약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판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기초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자녀의 약속이에요. 그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상 그리고 후손 대대로 그 이름을 살아있는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참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내 믿음과 자식의 믿음을 우리는 별개로 생각을 해요. 그거 병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18장 한번 찾아봅니다. (18절) 자, 우리 1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19절에 내가 그와 그 자식, 내가 그와 그 자식. 자, 아브라함의 복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은 개인적인 거니까 나 구원 받고 자식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관계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은 내 자손들이 지금 믿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나만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내 자식들은 형편없다. 그거 실패해요. 책임 추궁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랬잖아요. 이 명한다라는 게 히브리어 원어를 풀어보면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도 문설주 임박마다 자녀에게 교육하려잖아. 뿐만 아니고 요단을 건넜을 때 어떻게 해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가운데도 세우고 길갈에도 세우고 너희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이 신앙인들은 자식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복은 첫 번째가 자식의 복이었어. 자식의 복을 첫 번째 하나의 가장 귀한 덕목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이 뭐냐면은 땅의 복이에요. 그죠? 땅의 복. 우리는 아주 고고한 사람들은 그래요. 물질 그거 청빈론.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 예수님도 가난하게 살았잖아. 이런 식이죠. 근데 예수님 부자예요. 다 가졌는데 뭘?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아브라함의 복은 반드시 땅의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질이죠. 물질 쪽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약속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자, 아까 자손의 복 했죠. 그 다음에 땅의 복.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복이라는 얘기예요.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약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야. 자녀의 복을 주겠다고 그랬고 물질의 복을 주겠다 했고 영적인 복.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일단은 영적이야. 너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을 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전도겠죠.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 복을 준 거예요. 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영권을 가지면 물질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잖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받고 갔는데 일단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지시할 땅이라는 거 우린 자꾸 가나안 땅으로 알아. 가나안 땅 맞아요. 근데 가나안의 경계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랬잖아. 근데 어디야? 어? 대한민국에 어디냔 말이에요.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가르쳐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어디예요? 22장,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곳.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곳이 바로 네가 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이 안산의 초지동 땅이죠. 여기가 지시할 땅이에요. 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이 하나님 지시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도 아닌가 봐.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왔으므로 아니 이게 만약에 이 지역이 하나님이 택한 곳이면 왜 여기서 기근이 들지? 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신앙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어떻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었어.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죠. 왜? 결국은 대신관계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시험이 오거든. 지경이 넓어질수록 많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관계를 하고. 근데 별의별 인간이 다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인간들이 나타나. 그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제 과거에.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기근을 주시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훈련되지 않고는 가나안 땅,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겪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업앤다운이 계속되는 거야. 이거 툭 쳐졌다가 또 어떨 때는 확 올라가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요동이 없을 때까지 우리는 늘 교육받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지시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이랬다는 거예요. 갔더니 기근이 들었어.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근데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화려한 곳이잖아요. 거기는 기름진 땅, 나일강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엄청난 곡식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여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우리 아니에요 이게? 근데 보세요.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오면은 하나님 원망하잖아. 그리고 내 동료를 원망해. 조그만 문제에도 승질이 나.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표출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상처를 입고. 우리 뭐 이런 싸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자, 근데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소설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 시대에는 이렇게 못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겠다. 그죠? 네피림들은 이렇게 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예수 있는 사람이 많고 공중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안 믿더라도 누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 잔인한 것에 대해서 못 보잖아.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받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 시대에는 보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 네로 때 심했죠. 도미키안 황제 이럴 때 예수 믿는 이유로 사자한테 물어 죽이는 것을 그 원형 경기장에 그걸 관람을 하고 막 박수치고 열광하는 거. 그 우리가 그런 거 코바디스나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다고가 대역죄를 지어서 그 죄인을 뭐 살인마를 갖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 놓고 사자 무리를 풀어가지고 막 물어 죽이는 거, 이거 열광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그 시대하고 다른 거죠. 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쪼다라 그러지 이거, 그죠? 이게 쪼다죠. 근데 이상한 거는 사례가 아무 소리 그냥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난리 나죠. 오히려 쪼다 소리 더 듣죠. 베라벨 욕을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사례가 일체 언급이 없어.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가부장적 사회일 뿐 아니고 남성 위주의 시대니까 여성은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를 얻었더라. 자, 아내를 궁중에 보내고 그러니까 하사품을 받은 거예요. 이거 우리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 아니 뭐 요즘도 범죄 현장엔 이런다고 그러더라고. 아내 팔고 이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믿음의 조상이 지금 이게 믿음의 조상의 과거가 이래요. 화려해요. 그 사실 지금 생각 우리만도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한 거예요. 결국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자,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택함을 받고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면 또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계속 이게 계속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야 시험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한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게 숙제입니다. 이제야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제야. 근데 이제야가 뭐죠? 십자가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 마음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찢어졌을 거예요. 십자가 체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못 와요. 내가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죽을 곳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한다라는 것은 명령을 하잖아. 그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인간은 순종에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순종이요. 토를 안 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도 이게 중요해요. 네, 어쨌거나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일단은 순종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 사람 부족하죠. 그렇지만 나는 통로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에이씨 뭘 전화 잘하지. 이러면은 아브라함도 그러잖아. 아브라함이 뭐 아내를 이렇게 팔잖아. 저는 최소한 아내 팔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줍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명령을 해요. 근데 명령을 할 때 우리가 듣고 안 듣고 우리에 달려서 그냥 막 몰아붙여서 때리고 막 협박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줬는데 가기 싫어. 그걸 성경 뭐라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그렇잖아요. 제 길로 가면 어떻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다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세상으로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가 않잖아. 처음에 뭣도 모르고 왔는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야. 그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응? 그 거기서 뭐예요? 아내 뺏기고 배를 그냥 치욕을 다 당하잖아. 다만 돈은 얻었어. 이게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가라. 네, 아멘 하고 따라가죠. 근데 기근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기근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뿐 아니고 아까 세 가지 축복. 자녀라는 건 뭐예요? 같은 신앙인끼리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또 땅,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시험.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시험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도를 하에 우리는 순종을 해.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순종 안 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사고를 쳐. 아브라함 큰 사고잖아 이거. 이런 사고가 어디 있어요? 사고를 치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자율권을 줬어. 그래 너 한번 주인답게 네가 살아봐. 근데 인간이 사고 치잖아. 이 사고를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제 지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이 뭘까? 자, 17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있고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계약 맺은 대로 계약대로 가니까 바로와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사고는 누가 쳤어요? 아브라함이 사고 쳤잖아. 근데 우리 이런 일 있지 않아요? 남편이 사고치고 아내가 기도해서 다시 하고, 또 어떤 집은 아내가 사고치고 남편이 그러고, 또 자녀가 사고치고 그러고, 어떤 또 부모가 사고치네. 자녀가 이게 오히려 위에 있고. 여러분 이게 뭐죠? 주님을 주인으로 안 모셔서 그래요. 모두에게 주님만 주인이에요.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에이씨, 그렇지 뭐 내 팔자에 뭐, 이게 이제 독인 거죠. 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낭패를 당하고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처할 때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려면 우리 뭐 해야 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절망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은. 근데 우린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될 땐 뭐예요? 부르짖으라. cry out.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울부짖으라. 이렇게 해봤냐라는 거예요. 우리 살기 어려울 땐 오살리 기도원에서 저도 많이 울부짖었어. 내가 3년을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울부짖는 나라가 지금 전쟁 나게 생겼어요. 전쟁 나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 후손들 다 지옥 갑니다. 잘못하다. 우리만 신앙이 못하잖아. 그냥 세류에서 애굽으로 피해버려. 하나님의 개입 없으면요 다 죽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늘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게 뭐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우린 지금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요 이 민족 보세요. 이게 노벨상 받는데 노벨상 왜 줬냐고 그러고 이게 코미디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우리 백성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붙잡아야지 뭐 지도자 다 소용없어. 꽝이요 그거. 그냥 예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고 쳤는데 이제 애굽의 왕 하나님이 개입을 하잖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건 저 믿음 좋은 저분 얘기지.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게 돼 있고 이 또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는 믿음. 아니 이것이 지금 성경에 나온 거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스토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게 된 것도 뭐냐면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다. 찬송일세. 이거 하라고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치열하게.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 붙잡고 그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없어서 내가 나가리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신앙인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여호와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실은 의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행태를 보면 이거 쪼다잖아. 쪼다. 근데 왜 이런 쪼다 같은 사람한테 개입을 하냔 말이야. 내비두지. 그냥 아니 너 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 선택할게. 이럴 것 같잖아. 이거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 이렇게 한 거 이건 대역죄인이지 이거. 이걸 어떻게 그냥 설득을 해서 가요? 자, 이게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 의자가 한자로 보세요. 내 위에 양이 있잖아. 한자가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한번 택했으면은 끝까지 가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걸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사야서에는. 그 성실하심이 뭐냐? 네가 잘해서 네 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나자빠지고 못한다가 할지라도 하나님 네 편이 돼준다라는 거. 이게 성실하심이야. 이걸 어떻게 이걸. 왜? 자녀니까 어떡할 거예요? 자녀를 저거 죽여요? 살려요? 막 협박을 해도 살려요? 죽여요? 저거?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하심으로는 아무도 주 앞에 설 자 없어. 다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기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와의 약속 때문에 나는 그거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어찌 그를 누이려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아이고 뭐 사례가 그러고 그 바로한가 자리를 했을까 말할까. 그런 걸 가지고 아유 저질들. 그걸 가지고도 뭐 아유 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도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이 사례도 된 거예요. 사례도 되고 우리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축복 뭐예요? 첫 번째 자녀의 축복이에요. 이게 자녀를 만약에 교회 못 나오게 한다. 안 나온다. 그건 실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 아브라함 복 못 받은 거야. 그리고 땅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로도 축복하길 원해. 세 번째 뭐예요? 축복의 통로. 영적인 복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듯이. 예,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얘기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걸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그냥 벌을 계속 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까지도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가 남잖아. 응?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저런 막대고 천인공노할 사람까지 해당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너무하잖아. 그거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은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거지.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을 봐야 돼. 계속 그렇게 하다 가짜야.
그럼 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에 이 세상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헌장, 대헌장, 믿음의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쫙 나오죠. 그 뭐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저 믿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받으려면은 믿음으로 화답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의 전전케지 예수만 바라보는 삶. 그럼 믿음은 내게 아니야.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게 믿음이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의로우심. 그것이 네가 비록 쪼다갖고 별 볼 일 없더라도 나 너 믿어. 한번 해봐. 끝까지 해봐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자, 바울은 심지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세상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 들어가려면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